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말해 보십시다.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갑주는 여러분들이 뭐 배너나 이런 영화를 보거나 혹은 스파르타의 군인 300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들이 이렇게 무장한 그거 있잖아요. 군복이긴 한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비를 탁 한 그런 군복. 그러니까 전투복 있죠. 바로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왜 우리가 입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처럼 들어와서 결국은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는 굳은 일로 오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찾아오든지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전투복을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있어서, 여러분 그 원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 마귀 그래요. 뭐라고요? 원수 마귀.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들을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그 영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요. 목사님, 그러면 그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려고 찾아온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가 공격 안 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큰 착각이에요. 마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정 보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 부유추처럼 떠다니다가 인생 80년 90년 사는 동안 목적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귀는 다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가정이 막 파괴되고 그들의 모임 자체가 막 그냥 생지옥같이 되고 그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건 큰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여 결국은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떠돌이같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살다가 결국은 영멸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마귀.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경험으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안다면 이 마귀는 쉬지도 않고 휴가도 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때로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위 눌려본 적 있나요? 그것처럼 우리를 자는데도 눌러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을 사는데 그냥 그 사는 것이 괴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각종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입은 그 투구나 흉배나 허리띠나 신발이나 방패나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그 부분에 이런 방어벽을 싼 거거든요. 생각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늘 흔들리니까 호신경의 의의 흉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을 헛된 데 쓸까봐 진리로 허리띠를 딱 하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할까봐 복음의 믿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냥 온갖 공격이 퍼부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딱 막아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요.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고, 요셉처럼 인생이 꼬부라져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모함받아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비참한 그 지경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비록 노예처럼 팔려오고 모함받아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구원받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그래, 우리 집은 지금 예수 안 믿어. 우리 집 가족들은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나 절망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우리 가정의 구원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무에 과일이 맺혀 있으니까 새들도 날라오고 돌멩이도 날라오고 흔들어대기도 하고 애들이 매달려서 가지를 찢고 또 부러뜨리기도 하는 거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도 공격하고 사람들도 흔들어대고 그 열매를 따려고 여러 가지로 막 가진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는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열매가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마귀가 시기하는 거야. 나는 비록 세상에서 보면 천한 것 같고 무명한 자 같고 나는 이 세상에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마귀야, 좋아할 것 없어.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진 자로 나를 세워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 뉴스 신문 딱 펼쳐봐도 거기에 내 이름 한 줄 없어. 내 얼굴 신문지상에 나와 본 적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한 걸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남자는 홀수로 여자는 짝수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 건데, 안 읽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읽는 사람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7절 남자들이 먼저 읽겠어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성들이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성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한번 쫙 펴세요.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선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처음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막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때 맞아, 너가 그때 구원받았어, 너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냐. 천사들이 막 그때 여러분이 돌아왔던 그 모습,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어도 천사는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때 그 장면을 탁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지요. 양 100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바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한번 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나는 예수님 짤이다. 다시 한번,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못 받고 내가 그들 축에 끼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 말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교회도 귀하지요.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나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영혼은 절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언서 16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잠언서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개 집안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와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하여 악이란 모양도 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 예수 믿는데 어찌 뭐 내게 이런 일이 있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내게 평생 응답 주시고 내가 공로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입 가지고 방자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나에게 참 귀하신 분이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천국에 내가 한마디 무슨 뭐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한 거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생각해봐요 목사님, 세상에서 별 악한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냥 악하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도 좀 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푸틴같이 막 전쟁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그런 사람도 좀 빨리 데려가시든지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악한 사람은 좀 어떻게 빨리 좀 뚱뚱하기도 하니까 빨리 데려가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도 뚱뚱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원한단 말이죠. 누가 얄미우면 하나님 벼락을 때릴 때 엊그저께 보니까 멋있게 때리던데 고기다 때려주세요. 고기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하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 아직 안 하셔요. 그러니까 못된 것도 그냥 둬. 그거 아주 그냥 저건 좀 꼭 손 좀 봤으면, 근데 그건 놔둬요. 그냥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 있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특출나게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세상에서 사랑할 대상이 많겠지요. 뭐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막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 내가 이기기 힘든 마귀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도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읽을 텐데 신명기서 6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사랑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크게 해보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정말입니까? 믿어도 좋습니까?
옛날 노래에 그런 거 있어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몰라. 오늘은 주님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해놓고서는 내일은 돈 안 줬다고 삐지고, 모레는 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대빵 입이 나오고, 그러고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믿음조차 막 흔들리고, 우리가 그 변덕 떨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요한 1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 1서 3장 11절 시작.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래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모든 걸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김 집사 볼 때 좋았고, 이 권사님 볼 때 좋았고, 장로님 볼 때 막 좋았고, 목사님 볼 때 좋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징글징글하고,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왔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너가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네 속에 사랑이 없다고? 그렇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걸 우리 속에 딱 바로미터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일서 3장 10절이에요. 시작.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그래요,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쫙 갈라져.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할 줄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만 사랑해. 그리고 자랑하면 예수 자랑은 한 번도 없어. 돈 자랑만 하지. 그리고 그는 뭘 좋아하냐면 쾌락을 좋아해. 자기 노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서 어울리기는 하는데 하나님 좋아갖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받은 만큼 사랑하거든. 그래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쫙 갈라져. 어떻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꽝이에요. 꽝.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냥 꽝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얼굴 좀 못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 못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진 찍을 때도 꼭 나보다 못생긴 사람 옆에 있어야 내가 돋보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생기나 돈 없으나 뭐 배운 거 없으나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요. 돈 있다고 의시될 것도 없어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는 목사래도, 남들에게 와 이러고 다니는 장로님이래도, 교회에서 뭐 봉사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없으면 촛대로 옮긴대. 그게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